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남서부 침례교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제프레이 박사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수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신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찾아온 그러한 수많은 고난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도서관 사서로부터 한 권의 책을 건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있었던 한 시를 읽고서는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도 다시 하게 되었고 또한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 시를 복사해서 나눠줄 정도로 그 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시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용이 어떻냐면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의를 위해 밤낮으로 싸워야 할 전투가 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피곤한 게 사실이다. 염려가 밀려들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격전지에 누워 나의 방패를 던져버릴 수는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노래할 것이다. 오 하나님, 악의 군대 가운데 서 있는 제게 힘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시의 내용처럼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피곤하고 염려가 밀려들고 또는 비참하게 느껴져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삶의 절망 가운데 낙심의 늪에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삶을 때려치우고 싶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쉽게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처럼 삶을 포기하고 싶고 삶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큰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아벨 말고도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도 나오고, 또한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나오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람과 사라도 나오고 등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믿음의 본을 보였던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저 천국에서 허다한 구름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그 이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등 구약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은 물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서 지금 허다한 구름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름 같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뭐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의 경주와 같은, 신앙의 달리기와 같은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내라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좀 힘들어도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신앙의 경주가 힘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고민되고 낙심되고 염려가 밀려와서 낙심 가운데 포기하고 싶더라도, 때로는 때려치고 싶더라도 그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처럼 천국의 응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그 시대는 극심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황제들이 정말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으로 내던져질 정도로, 불태워서 죽을 정도로 극심한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천국에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힘내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격려의 편지를 받은 그 당시의 신앙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응원단들 중에서 가장 힘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응원단장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을 데리고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고 기쁨의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웅과 같은 롤모델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주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쓰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떠한 단어가 썼냐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 단어는 영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운동 경기로 따진다면 그 경기의 챔피언과 같은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완주하셔서 우리의 영웅과 같은 롤모델과 같은 영웅이기 때문에, 챔피언이기 때문에 우리의 챔피언이 되어주신, 영웅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헬라어는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완성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를 퍼펙트하게 완주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우리도 이 고난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경주를 퍼펙트하게 완주하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퍼펙트하게 완주할 수 있으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완주해서 퍼펙트하게 승리하려면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이런 징후를 몸소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몸소 참으며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며 신앙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참아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몸소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뎌주셔서 신앙의 경주를 퍼펙트하게 완주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힘차게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힘차게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며 달려갈 때는 인내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또한 중요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달리는 것과 같은 경주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등짐에 얽매기 쉬운 죄짐을 지고 달려간다면 어떻게 쉽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완전군장을 짊어지고 달린다면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처럼 무겁고 권리적 겨루고 거치기 쉬운, 얽매기 쉬운 자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열심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선두에서 그 어떤 죄악의 짐도 짊어지지 않고 힘차게 달려가시자 그 뒤를 따르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도 힘차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서 지금 천국의 응원단에 합류해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죄악의 짐은 다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힘차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될 우리의 사랑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믿음의 이웃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그 신앙의 이어달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차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나 혼자만 뛰는 단독 경기가 아니라 이어달리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힘차게 달려서 나 혼자만 신앙의 면류관을 받고 끝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에게 신앙의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내게 자녀가 없다면 내 친구에게라도, 내 이웃에게라도 신앙의 바톤을 이어줘서 그 신앙의 이어달리기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신앙의 달리기를,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바톤을 반드시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반드시 이어져서 신앙이 이어달리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기초 체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기초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운동을, 그 경기를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안 되면 바톤을 이어주기는커녕 자기가 달려야 될 목도 달리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초 체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일을 하면, 죄악된 일을 하면 부모가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그러지 말라고 채찍이라도 돼서 정말로 따끔하게 훈계하고 꾸지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딴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생자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훈계받았다고 당장에 부모와 담쌓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훈계받으면 정신 차리고 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더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진짜 아들,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설령
징계를 받으며 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받는 그 순간에는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뛰어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정말로 기초체력과 같은 그 힘든 그런 기초 훈련을 받게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초체력 훈련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튼튼한 훈련을 힘입어서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고 있다면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진짜 힘들겠지만, 그걸 이 땅에서 잘 참고 견디면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지금껏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신앙의 기초 훈련을 지금 2년째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초 체력 훈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 경기와는 다르게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과 같이 혼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스스로 체력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 기간을 스스로 신앙의 기초 체력 훈련을 하듯이 잘 보내는 분들은 이 신앙의 기초 체력 훈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끝나게 되면 신앙의 기초 체력 훈련을 잘 받았기에 우리는 그 신앙의 경주를 믿음으로 완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의미 없이 허투루 보내게 된다면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신앙의 기초 체력은 점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간이 끝나게 되면 신앙의 그런 기초 체력이 바닥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신앙은 점점 뒤처지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의 완주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악이지만 과감하게 다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신앙의 기초 체력을 열심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지 신앙은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여러분 모두 다 부르심의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손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완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